오늘은 어디 하는 날입니까? 문수보살이 다시 묻습니다. 18페이지 그죠? 여러분, 오늘이 유마경 법회 이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예?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지난 날은 여러분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들은 것을 계속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모든 법문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했고 예배했고 오늘 처음으로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공부를 내가 몇 년째 하고 며칠째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한 기간을 했다는 그 기억이 내게 어떤 도움도 못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뻐기는 제도로는 쓰이겠죠. 저 무량억겁 전에 부처님 뵙기를 원하였고 단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뵈었으면 좋겠다. 단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의 그 보배로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우리는 살아왔는데 그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뵙고 만나서 공양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부처님을 향해서 계속 다가왔던 겁니다. 다가와서 그 무량억겁 전에 그 원했던 그 일이 오늘 비로소 성취된 겁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백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백지 말입니다. 부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화가라도 백지를 그 백지에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지 다른 그림이 이래저래 그려져 있으면 피카소라도 그 종이를 명화로 변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백지가 되면 부처님께 바치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량억겁에 남을 수 있는 명작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 부처님께 우리는 귀했다고 안 합니까? 귀는 늘 오늘 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러죠. 이 많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단 한 줄이라도 그대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따라 행한다면 그대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다. 그거 공연한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럽니다. 금강경에는 단 4구절의 개송을 얘기했습니다. 4구절의 개송이 아니라 한 찰나 안에 흘러나오는 그 부처님 음성 그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전 들을 때 나는 그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들으면 그뿐입니다. 들으면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들으면 그뿐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경을 중생심으로 이 경을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이 번뇌를 깨트리고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씨앗이 그 땅에서 티 나와가지고 딴 데 안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을 강의하는 데는, 법문하는 데는 이해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거기 가서 그냥 땅이 되어주세요. 부처님 말씀은 내 이 땅에 뿌려지는 씨앗인 겁니다. 땅이 되어서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하죠? 목마른 땅, 떡떡 갈라진 대지, 그 대지 그 물을 깊이 빨아당기죠. 부처님 법 앞에 우리는 목마른 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인 겁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병든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여러분도 병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병든 상태에 있죠? 저도 이 세상에 몸을 가진 이상 병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병뿐, 그런데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가벼운 병이든 무거운 병이든 병든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두려움이 일어나죠. 사람들 병원에 잘 안 갈라 하죠. 왜 안 갈라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신 있어 안 가는 게 아니고 의사로부터 무슨 말 들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가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피한다고 그 병이 없어집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병이 크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죠. 자,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이 혼란합니다.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이 병이 안 나면 어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이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병이 들었을 때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남의 이야기하는 걸로 자꾸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때? 내 건강 지키는데. 자, 여러분, 병이 나면 일단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심, 걱정, 서러운 마음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병이 나면 감추지 말고 일단 보호받아야 되잖아. 괜히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엄살 부려. 내 많이 아프다. 사람이 내 아픔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남한테 표현을 해야 돼요. 아픈 거. 아프다 하면서도 자꾸 괜찮다 하면서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진짜인 줄 안 합니까? 그래 놓고는 뭐 누가 내 사정 알아주노? 내 사정 내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자, 병이 들면 마음은 우울해지고 공포심도 생기고 어찌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일은 마음이 앞서가고 불행이든 행복이든 마음이 먼저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마음이 먼저 불행을 향해서 가고 마음이 먼저 행복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마음이 먼저 불행의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먼저 행복의 조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맞죠? 마음이 일단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늘 이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하세요. 마음이 끄는 대로 마치 그 소떼가
목동이 끄는 대로 딸려갈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움직임이 마음이 마땅하게 마땅한가, 마땅하지 못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 마음이 지금 불행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행복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의 움직임을 늘 주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장 앞장서 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마음이야. 그렇죠? 마음이 포기돼 버리면 일도 포기되는 것이고,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한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합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일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만약 잘못되게 움직이고 그 잘못된 마음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면 불행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라가듯이 이것은 망고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불안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고 그 위험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설사 사람이 위험에 처했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스려진 마음에 의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병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나쁜 일은 안 생기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데 사람을 가려서 그에게 다가가는 건 아니죠. 내가 그 바람이 오는 거기에 내가 있으면 맞을 뿐이죠.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피해서 나는 가야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 그것을 이야기거리 잘 삼죠. 우리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그것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화제 삼지는 잘 안 하죠. 좋은 일은 화제 삼아도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배가 아파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는 잠깐 얘기하고 말아버려. 오래 얘기하면 듣기 싫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일 만난 거는 얘기할 때 이 세포가 살아나. 그 시간도 아무리 오래 해도 지루하지도 않아, 이거. 그래서는 나중에 뭐 계속 이 얘기하네, 이게 도리에 안 맞다 싶으니까, 아이고, 뭐 걱정이 돼서. 그래, 여러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일을 화제 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말 없이 도울 것이고, 마음의 말을 꺼내려거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의논하지 않은 이상은 말 꺼내지 마세요. 그건 나쁜 짓입니다. 남의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러죠. 나쁜 일이 닥치면 다 말하죠. 사람들은 참 기도를 해도 자기 편할 대로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 어려움 안 겪을 수는 없다는 건 아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는 기도가 부처님이시여 신이시여 설사 저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오게 하소서. 이 세상에 여러분 남이 없어. 이 세상에 남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업 중생이야. 똑같은 업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내용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고 똑같은 땅을 딛고 삽니다. 한 사람에게 붉은 장미는 만인에게 불고 한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은 만인에게 독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푸른 하늘은 만인에게 푸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삽니다. 남의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자신에게 늘 남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하다가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왜 하필 나야? 왜 그것이 꼭 남에게만 가야 됩니까? 나는 늘 예외가 돼야 됩니까? 나는 왜 늘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어날 일을 화제 삼아 얘기하는 위치가 돼야 되고 안 됐어. 이 입장이 될 줄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은 누구든지 당합니다. 당할 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재물이 떠날 때는 한순간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대책 세운다 해봐야 그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아십니까? 온갖 경제 논리로 정세 판단하고 아무리 촘촘하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라는 게 이거 몇 번어치 됩니까? 우리의 이 지혜로 세상에 천재란 천재는 다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운들 우리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것이지 그거 바람이 불어오는 앞에 막아놓은 무기장 같은 거야.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상한 건지 얼마나 거짓된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행복한 경계든 불행한 경계든 거기 취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듭니다. 병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계에서 마음을 일단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진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 다스려진 마음은 나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반드시. 병든 보살은 그리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평소에 늘 하세요. 전쟁에 대비해서 병사들이 늘 훈련하듯이 운동 그 본래의 그 게임에 대비해서 운동 선수들이 늘 훈련하듯이 훈련하세요. 단련시켜서요. 단련된 마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마음을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위는 없습니다. 병든 보살은 그 불안한 마음, 불쾌한 마음, 그 어지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좋은 일은 사람이 도취되기 쉽고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은 꼭 나쁜 것만은 압니다. 나쁜 일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만 잘 가지면 나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병들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그냥 거기에 혀 날려는 몸부림만 치지 말고 마음 다스리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세요. 병든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유마일이 대답했습니다. 병든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앓는 이 병은 전생의 번뇌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이 든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사유를 통해서 마음은 다스려집니다. 사유가 없이 마음을 다스려지지 않고 사유가 없이 지혜는 생겨나지 않고 사유 없이 삼매는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하면 일단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하고 당황하지 말고 사유해야 합니다. 이거 평소에 좀 해야 돼요. 평소의 습관이 본 게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 일이 당했을 때 비로소 사유하라 했어. 해보자. 됩니까 이거? 병든 보살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병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전생의 번뇌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번뇌는 뭡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된 잡동스러운 불순한 생각들. 우리는 그냥 탐욕, 분노 이런 것만 말하는데 그거는 대표적인 것이고 무수히 많아요. 예? 마음이 일으키는 온갖 불순한 생각들. 이 불순한 생각들이 마치 녹에서 일어난 녹이 쇠에서 일어난 녹이 그 쇠를 망가뜨려 버렸듯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온갖 불순한 생각들이 욕망, 집착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이래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몹쓸 마음 만들어 놓고 이 몹쓸 마음, 부패된 마음은 부패된 행동을 한다. 그것을 악업이라고 합니다. 부패된 삶을 살게 합니다. 추하고 사악한 행위, 업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업이 사악한 에너지를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전생의 그 사악한 에너지가 그 몸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사악한 에너지, 불순한 에너지, 온갖 그 손수치 못한 그 에너지가 온갖 병을 불순은 뭡니까?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물질이잖아. 그죠? 이 나라에 적과 내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적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면 이 사회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불순하고 사악하고 이 추악한 생각들이 이 마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행동들을 업이라 합니다. 그 업이 작용을 해서 다시 어떤 몸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그나마 그 재료가 불순한 거야 이게. 재료가 이미
별로 우수하지 못한 거야 이거. 아무리 여러분 성인의 말에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썩은 나무 가지고 아무리 그 재주 좋은 조각가가 조각을 해도 그거는 그냥 파괴돼 버리죠. 그리고 썩은 흙에 아무리 담장에 아름다운 채색을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미 이 재료가 전생에 지은 잘못된 그 번뇌의 작용으로 일어난 잘못된 불순하고 이 자체가 이미 이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때를 만나서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병인 겁니다, 이거. 뭐 한의학에서는 그러죠. 기운이 안 좋다고. 에너지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에너지 여러분 어떻게 정화한단 말입니까? 그냥 단전호흡하면 됩니까? 황당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잔재주 부리지 마세요. 숨을 길게 쉬었다 내기 쉬다 이런 거 반복하면 됩니까? 이런 번뇌로 인해서 우리는 불순한 업을 지었고 온갖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업이야. 그 온갖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에너지 작용으로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 이것이 병들고 무너지는 것이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이거.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것이 작용을 일으켜 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건강해 보이는 이 세포가 우리가 세포를 걸자만 그 작은 세포 속에서 어떤 불순 물질이 그 재료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그 세포를 분해해서 안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세포다 칩시다.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추적해건대 그것이 발생한 동기가 그렇게 좋지 못해 이게. 그래 그거는 언제 그 세포가 품고 있는 그 병인이 작용을 해서 그걸 병든 세포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건강한 것 먹어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업은 마음으로 짓는다. 그죠? 번뇌는 무엇이 일으킵니까? 마음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따라 우리는 몸이 움직여서 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것은 주인 없는 거예요. 허망하고 무상하기 그지없어요. 헛개비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병이라는 것도 이 마음이라는 것도 아무 실체가 없는 존재이고 몸이라는 것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이다. 그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번뇌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허망하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진실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도대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뭔가? 여기 사유하라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병이 다 나아버려요. 불순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자기 빤히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속들다 보는 거 다 싫어요. 그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말이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 뒤 캐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캐면은 그 사람 곁에 안 가.
그렇듯이 이 병이 그래. 정말 이 햇빛이 그대로 비춰버리면 곰팡이는 그대로 죽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그 실체를 향해서 움직일 때 그 마음은 하나의 광명이 돼 빛은 살균력을 지녀요. 병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도 그렇게 그 실체를 비춰볼 때 사라져버려. 마치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 눈 이래 비비고 보면은 그거는 저절로 사라져버리듯이 어두움이 햇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병이 든 이 자체 누가 병을 앓고 있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병이라는 이 아무 실체 없는 것이 붙어 있을 어떤 장소를 잃는 거야 이거. 병을 그렇다면 병이 든 사람은 누구일까? 마음이란 것도 거짓된 것이고 몸도 거짓된 것이고 번뇌도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된 것이 작용을 해서 몸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 병이라는 것도 생겼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실체하지 않고 실제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병이 든 나는 무언가 이거. 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일도 이렇게 지켜보는 이렇게 비춰보는 자에게 환난은 움퉁지를 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은 다시 몸을 분석해 들어갑니다. 병든 몸 그냥 끙끙 앓고 이거 어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어쩌지 하고 있잖아요. 이 근원을 지금 추적해 들어가는 거야. 마치 날카로운 정보원이 이 불순 간첩의 그 행적을 추적하듯이 그러면 그 간첩은 불안해서 가버리겠죠. 그렇듯이 우리도 이 근원을 추적해 가는 겁니다. 이가 발을 붙이고 있는 그곳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가 발을 붙이고 있는 곳은 어쨌든 몸인 거야. 몸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뭡니까? 땅이라는 원소, 물이라는 원소, 불이라는 원소, 바람이라는 원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랬죠. 과학자가 현대 과학에서 그러죠. 모든 것은 인력을 가진다. 그 중력, 그죠?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 원숭이가 왜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지나?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또 이 배척하는 힘을 같이 지니고 있단 말이야. 그죠? 사실은 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이 땅 성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땅, 물, 불, 바람이라는 여기에 이 자꾸 주안점을 줄 건 없습니다. 아셨죠?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몸이라는 이 하나의 형체를 이루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옛날에서 뭐 눈에 보이는 거가 비유를 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치 땅과 같은 원소라는 뜻이야. 그 땅이라는 이 물질과 같은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이 딱딱한 성질을 띠고 자기의 어떤 고정된 형체를 띠게 만드는 거야. 이 땅의 원소라는 게 사실은 땅 성분 같은 원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은 뭐냐? 이 자기 형체를 계속 지키려고 해요, 이것이.
자기 형체를 지키는 성질을 지니고 자기 형체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다른 것의 침범을 막아야겠죠. 다른 것을 이 튕겨내는 성질을 가지는 거야 이게. 어?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작용하면 고집이 되는 거야. 고집은 다른 것을 배척해내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을 또 이래 끌어당겨서 우리가 내 모양을 내가 유지하려 하면은 다른 것의 이것을 해치는 것을 밀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도움되는 것은 또 끌어당겨 가지고 합세해야 될 이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한테 해를 끼친 거는 그래 밀어내는 거 배척력이라 그래요. 그 배척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을 땅의 기운이라 하는 거예요. 진짜 땅이 뭐 한다는 건 아니고 땅이 딱딱하니까 그 다음 번째는 무엇을 나한테 이로운 것은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내 형체를 유지하고 키우는데 그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성질. 이 성질이 뭐야? 이 자석처럼 말이야. 이게 물 성분이라 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척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물질과 물질이 자기 형체를 요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요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이래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인 거야 이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지가지 성분들이 실제는 완전한 접착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묘한 이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막 어느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미세한 공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바람은 뭐야? 이것들이 움직이는 성질을 띠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것을 들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움직이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것이 움직이는 성질을 안 띠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응? 불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래 탈 수가 있는 것은 말이야. 그 감전하잖아, 그죠? 아무리 높은 그 전압을 갖다 대도 그 나의 내면에 그 전기의 그것들이 전혀 없다면은 내가 감전될 수가 없죠. 그렇죠? 결국은 그 내면에 있는 것과의 접촉인 거야, 이거. 아무리 그 얼음이 그 차갑지만은 불을 가지고 이래 떼면 얼음이 녹을 수 있는 것은 얼음 자체가 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단일 성질은 없는 거야, 이게. 응? 나무가 탈 수 있는 것은 나무 자체 불을 붙이면 불과 같이 간첩이 말이야 접근해만 그와 같이 합세할 수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불 성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 이게. 우리 몸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게 움직이는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이야. 그 움직일 성질은 뭐야? 이게 이런 성분들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붙어 있는 미세한 공극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세포가 찰싹 달라붙으면 해서 우리 못 움직여 이거. 그렇겠죠, 그죠? 못 움직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지, 수, 화. 화는 뭡니까? 이 따뜻한 기운을 지니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이런 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아무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거짓된 거예요.
그래 거짓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고 있는 이 몸이 뭐가 진실되겠어요? 그리고 이 거짓과 거짓의 결합이니까 이거는 언제 풀어질지 몰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진실지 못한 사람끼리 저끼리 피의 맹세를 한들 그 맹세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거짓된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있을 수 없어. 우리 몸도 그렇잖아. 거짓되니까 계속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뭔가를 넣어줘야 이것이 유지가 돼요. 거짓되다는 증거입니다. 이 몸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은 뭐야? 아무런 실체도 없는 이 몸에 내가 집착을 했다. 집착은 무엇입니까? 꽉 붙드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자, 우리 한의학적으로 여기 기혈순환이 안 되겠지, 일단. 그죠? 뭔가를 집착하는 마음은 오그라진 마음이야. 이 경직된 마음이야. 경직된 마음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경직이 가자마자 자기 자체 내에서 이 파괴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병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병은 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짝이 없는 몸에 대한 마음의 집착이 일어나고 이 집착이 이 마음의 이 활동력 이것을 마비시켜버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병이 났다. 여러분 병을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결국은 그 경직된 의식이에요. 소통되지 않는 의식.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것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 쥐고 있는 주먹을 스스히 놓는 거야, 이거. 몸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